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을 받들어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저희들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날 때도 있지만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사절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의 평강이 복을 기원한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음부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음부가 나오죠. 신약에도 음부가 나옵니다. 음부에 해당되는 말이 구약에는 시올로 나와요. 시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나옵니다. 물론 두 언어가 다르죠.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시올, 신약에는 헬라어로 하데스. 우리말로는 다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시올하고 신약의 하데스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음부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음부 시올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는 무덤과 같은 뜻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지 않아요? 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시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아무런 활동도 아무런 일도 없이 어둠 가운데 정적이 깃들어 있는 곳, 이게 음부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하데스라는 음부는 패러다이스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죽은 다음에 패러다이스, 낙원에 가는 것이고 악인은 죽은 다음에 하데스, 음부로 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에 물을 찍어 내 혀에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세요. 그런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부가 바로 하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의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긴 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행하며 살던 악인들이 가는 곳이 하데스입니다. 패러다이스는 어디냐?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가 있고 죄인인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는 곳이 패러다이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패러다이스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회개한 강도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올과 하데스가 구별이 되고, 그리고 패러다이스, 낙원이 하데스와 구별이 되는 거죠.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heaven.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곳이죠. 패러다이스와는 어떻게 다른가? 패러다이스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 중간 단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일부다. 사실상 패러다이스와 천국을 동일시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시면 음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시올로 가는 거니까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살아생전 이 세상에 살 때 무릇 내 손이 이를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음부에는 일을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이 말씀 가운데 일이 나오는데, 일은 언제부터 있게 된 것인가?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와 타락,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그 심판의 결과로, 저주의 결과로 인간이 일을 하게 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일은 저주의 산물 아닙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해야 할 일로 일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죠. 일의 시작은 인류의 범죄 그리고 타락, 그 후폭풍으로 인간이
저주받는 땅에서 얼굴에 땀이 흐르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중노동을 해야 하는 그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인류 시조의 범죄와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했던 거죠. 그 일은 타락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 인류의 범죄와 타락으로 일이 중노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일은 창조 본연의 질서에서의 일로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중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구약의 시올에 들어가면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이 없으니까 계획도 없겠죠. 계획도 없으니까 지식도 지혜도 없게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정체된 상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정적이 감도는 그 상태가 바로 시올의 상태인데, 천국도 그러한가?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일이 있어요. 계획도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시고 천국에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정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영원토록 존재하기만 하는, 연명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장래가 아니고, 우리가 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영원토록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음부와 천국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도대체 뭔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하러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되는 일은 이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및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씀에 내 생물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는데, 물론 장로는 24 장로들이에요. 내 생물은 무엇이고 그리고 24 장로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내 생물은 동서남북 이 세상,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24 장로들은 뭘 가리키는가? 24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시사해 주듯이 구약과 신약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24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일을 천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일하게 될 터인데, 그 일은 중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될 그 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던 그 일, 그 일의 원형, 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묻히게 되고, 그러면 거기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정체되어 있죠.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유업의 상을 얻게 될 기회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서 테이블에 올리는 것,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일, 그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엌에서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손길, 그 주님을 위한 수고라는 것이죠. 뜨거운 햇볕 안에서 얼굴을 검게 거슬리면서 주차부에서 교회에 오는 교도를 환영하고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모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일, 그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하는 거죠.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은 세상 일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을 영원히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겨 일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이 일하기를 싫어하지 않는 자녀들, 기쁘게 일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 받들어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소망을 품고 주 그리스도를 섬겨 모든 일을 착하고 충성되고 지롭게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